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푸른초장교회에서 요엘서 3장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엘서 3장은요, 크게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을 넘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대환란이라는 아주 어둡고 깊은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서 최후 승리라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쏟아지는 두려운 장면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넘쳐오르는 참으로 극적인 여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이 엄청난 심판의 무대가 되는 곳,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사밧인데요. 요엘서 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장소인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도책을 펴놓고 찾을 수 있는 단순한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에 쓴 하나님께서 열방을 직접 다 불러 모으시고 친히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겠다는 거대한 영적 선언인 셈입니다. 그럼 대체 이 세상의 나라들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무서운 재판장 앞에 서게 된 걸까요? 두로, 시돈, 블레셋 같은 당시 주변국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남의 땅을 제멋대로 나눠 가졌어요. 심지어 사람 목숨을 두고 제비를 뽑는 장난질까지 쳤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소년을 기생의 하룻밤 화대와 바꾸고 소녀를 고작 포도주 한 잔에 팔아넘겼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 잔혹한 착취와 폭력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걸 단순히 인간들끼리의 비극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나를 향한 직접적인 범죄다라며 아주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그냥 무질서하게 홧김에 쏟아내시는 분노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고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가는데요. 먼저 악한 나라들을 거룩한 전쟁터로 싹 다 소집하십니다. 그런 다음 아주 날카로운 심판의 낫을 거침없이 휘두르시고요. 하늘과 땅, 즉 우주적인 질서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시는 거대한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엄위한 심판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시온의 영원한 회복을 선언하시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를 결코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인들을 그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기막힌, 그러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조소를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평화의 예언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 궁극적인 평화의 날에는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거다라고 하죠.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꾼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요엘서 3장 10절을 보면 정반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네, 이건 심판대 앞에선 악인들을 향한 일종의 조롱입니다. 너희가 가진 괭이니 낫이니 하는 쇳붙이들 다 끌어모아서 무기로 한번 만들어 덤벼보라는 거죠. 전능하신 재판장 앞에서는 인간의 알량한 권력이나 무기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통쾌하고도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자, 심판의 이미지는 갈수록 훨씬 더 생생해지고 또 소름이 돋습니다. 나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농부들이 큰 틀에 들어가서 자기 발로 포도를 무참히 밟아 지식여서 붉은 즙을 짜내잖아요. 세상의 죄락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주실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치를 넘어 찰랑거릴 때 마침내 그 인내가 끝나고 무자비하게 죄를 짓밟으시는 공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심판이 그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밤하늘에 반짝이던 별들이 일제히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일식이나 월식 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벌어지는 우주적 질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스스로 반짝이며 잘났다고 착각했던 세상의 온갖 권력과 교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일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리는 그 두려운 날이 도래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짙고 무서운 어둠 한가운데서 숨이 멎을 듯한 은혜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온 우주를 진동시키고 악인들을 사시나무 떨듯 질리게 만드는 그 사자 같은 무서운 포효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선고가 되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호가 되는 이 기막힌 역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캄캄하고 두려웠던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이 솟아나는 소망의 산, 시온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온 세상을 엎으시며 심판하신 진짜 목적이 대체 뭘까요? 복수요? 파멸이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죄로 찌들어버린 세상을 대청소하시고 다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깊게 교제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동행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곳에는 과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표현이 정말이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등성이에서는 달콤한 새 포도주가 툭툭 떨어지고요. 작은 언덕들에서는 젖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메말라서 쪽쪽 갈라졌던 계곡마다 맑은 생명수가 콸콸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터져 나오는 거죠. 물이 턱없이 부족하고 척박했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젖, 맑은 물이 끝없이 흐른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장차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그 끝없는 풍요와 생명의 은혜를 너무나 멋지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장막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운명은 이렇게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짓밟고 영원 무궁할 것만 같았던 그 폭력적인 제국들, 애굽과 에돔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랫동안 핍박받고 눈물을 흘리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대대로 안전하게 보존되며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힘의 논리 하나로 굴러가던 세상의 제국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비참하게 사라지지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위대한 운명의 대역전극인 거죠. 내가 그들의 피 흘린 것을 갚아주리니. 이 짧고 강렬한 선언이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벅찬 위로를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아픔을 대충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흘린 눈물, 아무도 몰라주던 고난과 그 피 흘림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아픔이나 희생도 절대 헛되거나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묵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교만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요엘서의 이 무서운 예언은 박물관에나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대인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악인들의 헛된 성공을 부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흔들림 없는 공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벅찬 가슴으로 보았던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란한 생명수는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강물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가운데를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풍성한 성령의 은혜는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신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직접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팍팍 누려야 할 능력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그 메마르고 지친 일상 속에 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요엘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남기는 위대한 최종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세상이 아무리 유동치고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라면 오늘 여러분은 그 든든한 요새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캄캄한 세상의 골짜기를 헤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소선지서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